참 아름다운 도시란 주님의 살길이 정말로 내가 알아갔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너네 곳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있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시간 다같이 이 예배에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다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3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도 그 말씀 받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버지 함께 하셨으니 저희들 한 주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삶의 모든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탐꾼의 한마디라는 주제로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같이 보고 읽으셔도 돼요.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될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엘로,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갑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먹시의 아들 아미요, 다 같이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네,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같이 말씀 읽었는데요. 이 성경이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장면이. 자, 우리가 여러분 12지파에 대해서 각 지파의 그 수장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왔어요. 민수기 1장에서 하나하나 나오고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지파마다 인구조사를 시켰죠. 그 인구조사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할 거 없이 모든 12개의 지파가 모두 다 결과가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재를 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70년밖에 안 됐던 이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민수기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BC와 AD를 나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를 완전히 절반으로 나눠버린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12정탐꾼의 그러한 그 가나안 탐방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설교는 정말 징그럽게 들었을 거예요. 이 스토리를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하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은 얘기해야 되겠죠. 그 스토리가 어떤 거예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몰래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나서 너희들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이 누구누구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까지도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본 거예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디가 갔고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이 갔고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없는 그 어떤 행위와 문서와 그 역사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없는 그 사건은 조금도 없어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래. 이제는 12정탐꾼에 대한 민수기에서의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자, 너무나 그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제 민수기 사실 조금 빨리 넘어가고 있잖아요. 1장하고, 뭐 3장하고, 뭐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12지파가 거기에서 잘 자리를 잡고, 예,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아가는 와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어떠한 그런 행위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평불만이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부하옵나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만 봐더라도 지금 모세가 어떤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 거예요. 모든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 어떤 지도자로서,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어떤 그런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미 얘네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애들이야.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애네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제 처음 첫 발을 디디는데 정말 진상들인 거지. 뭐 도저히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있어서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냐? 70명의, 여기 보세요.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도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목사인, 이 지도자인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시킵니다. 네, 기도를 하게 시켜요. 그래서 조금은 덜 힘들게끔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 우리도 봐봐, 어떤 은혜를 보통 받아요.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로 어떤 누군가의 은혜, 자, 그 어떤 은혜를 받죠? 보통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성령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신다, 너에게 임한 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은혜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요. 자, 근데 이때 시대가 저는 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성막에 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때로는 알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주 중에 엊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목소리 들어봤어요. 목사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9월 달만 금요일 날 제가 벌써 설교를 2번이나 했는데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기도회를 정말 너무 뜨겁게 정말 그 기도회가 딱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뜨거웠던 거지. 남들이 어떻게 알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죠? 어쨌든 나는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입장이니까. 기도회를 확 뜨겁게 막 인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날따라, 엊그저께지. 그날따라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너무나 참 뜨거웠어요.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숙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 예배가 잘 끝나고, 딱 집에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전도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지만 물론 이거는 인사치레도 많이 받아요. 사역자들은 뭐 설교가 좋네 어쩌네. 사실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생각하진 않는데 오늘 기도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만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역자라고 하는 저 같은 이런 위치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찬양을 할 때, 같이 기도회를 할 때,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은혜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제일 먼저 누가 받아야 돼요?
사역자가 받아야 돼요. 은혜 없는 설교, 은혜 없는 찬양, 은혜 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역자는, 저는 그래요, 죄를 범한 거랑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로. 그래서 참 저도 참 많이 각성하게 되고 또 굉장히 그 문자 딱 받으면서 또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령의 은혜를 지금 받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갑자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그 기명된 자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장막이 나가자 그들에게 또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받지.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에 처음 나온 사람이야. 나도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엘닷이 있고 메닷이 있어. 이름이 엘닷, 메닷이야. 형제인지 자매인지 모르겠어. 둘 다 다수로 끝나는 어떤 그 돌림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두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일반 성도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인이야. 근데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저들이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에게 성령이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한 소년이 저거를 그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웅성웅성했겠지. 야 모세도 아닌데, 야 아론도 아니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이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거든. 모세 아니면 아론이야. 모세 아니면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때만이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네, 이때 이후로 2000년간 계속 그랬어요. 거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경에서. 그것도 민수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인데. 그때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앙 좋은 한 아이가 그걸 보고 우려를 했어요. 자, 왠지 알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를 존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 청년부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예언을 해.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하고 막 예언을 해. 근데 나를 너무나 아끼는 우리 은혜 자매가 나를 너무나 아꼈어.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내가 안쓰러웠던 거야. 우리 전도사님 예언도 못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 낫지도 않는데 어떡해.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예언을 막 하고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지금 이 한 소년이 어때요? 모세가 안쓰러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잠깐만, 아까 말했던 한 소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인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잘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뭐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언까지 하는 거야. 불편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님 그들을 말려주세요.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 없고 목회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죠. 너희들이 다 똑같이 성령의 은혜 따라 살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도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한편의 어떤 단편된 사건이지만 굉장히 또 임팩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을 또 겪어가면서 지금 이제 민수기가 진행이 돼요. 자, 12지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자리를 잡았죠. 자, 이들이 계속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언제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메추라기만 먹고 삽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공짜로 수박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때는 참 잘 살았었는데, 이런 말을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은 뒤로 하고 더 갖고 싶은 것들을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과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그런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여러분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백성들의 원망, 미리암과 아론이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을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흉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리암 손을 이렇게 옷에다 넣었다 뺐더니 갑자기 문둥병이 되고, 그래서 다시 그걸 낫게 해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할 거예요. 12시파.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역시 모랄과 다단, 아비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부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들.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뭔가의 문제들의 근원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심각한 불평의 문제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은, 자, 르우벤 지파부터 봅시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름들을 잘 한번 보세요. 자, 르우벤 지파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라는 뜻이야. 자, 삼무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보면 알람 같은 뭔가 알려주다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시므온 지파의 지금 12지파의 12 정탐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 정탐꾼. 시므온 지파 사밧은 재판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갈렙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 알죠? 12지파 중에 오로지 2명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그런데 갈렙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조금 독특해요. 자, 다른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셉의 아들 이갈은 여호와께 속하다 이런 뜻이고요. 에브라임의 눈의 아들 호세아는 주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라브의 아들 발디는 구속당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께 구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갓디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L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L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갓디. 므낫세 지파의 수시의 아들 갓디. 갓디는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암미엘 같은 경우, 자, 단의 지파 암미엘 같은 경우는 역시 L자 들어가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자, 미가엘의 아들 스둘. 자, 스둘 같은 경우는 감추어진 비밀, 뭐 하나님의 비밀, 뭐 이제 어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납달리 웁시의 아들 나비는 숨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기의 아들, 마지막입니다. 갓지파 마기의 아들 그우엘 같은 경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독특하게 여러분 갈렙만 뜻이 조금 독특해요. 갈렙의 뜻은 개란 뜻이에요. 멍멍이 개. 네, 멍멍이 개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신학자들끼리 좀 논쟁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세요. 지금 15절까지 보세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 누가 없죠? 응? 누가 없어?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죠? 그렇지. 여호수아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친구의 이름은 모세가 바꿔줘요. 이 친구의 이름을. 이 친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자, 히브리어로 자 여호수아라고 읽어요. 자, 히브리어로 읽을 때도 여호수아라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여호슈아 이런 식의 약간 발음이 나요. 자, 우리말로 읽으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적으면 영어로 적으면 조슈아가 돼요. 영어로 적으면 여호수아를 조슈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헬라어로 적으면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래요? 이거 지금 헬라어로 적으면 이거 I 발음 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알파벳 E 발음 나요. 자, 이거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S 발음 나요. 이거는 O 발음 나요. 예. 오미크론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잖아. 헬라어 이 알파벳이 오미크론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휩실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무 발음이 나요. 예. 이것도 역시 시그마가 맨 뒤로 오면 S처럼 생겨서 S 발음 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읽혀지는지? 그렇지. 예수라고 읽혀요. 예수라고 읽혀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예수님과 동명이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헬라어를 배울 때 이 단어를 쓸 때 되게 가슴 떨렸어, 사실. 이 단어 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이 단어 왜냐면 왜 내가 더 가슴이 떨렸냐면 이 단어를 쓸 때 우리말로 읽어도 어때요? 우리말로 읽어도 예수예요. 네, 예수예요. 이거 헬라어로 O하고 U하고 같이 붙으면 이게 물론 U는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힙실론이라고 있는데 O하고 U하고 같이 붙으면 U, U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스라고 읽어요. 헬라어를 읽을 때에도. 그러면 여호수아랑 예수랑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일까? 수천 년 전의 갭이 있잖아.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지만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또 그 은혜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어떻다?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를. 그죠? 근데 굳이 성경에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발음을 쓰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2022년에 이거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뭔가 귀뜸을 해주셨겠지. 원래 얘 이름이 호세아였어. 원래 얘 이름 호세아였는데 모세를 통해서 얘 이름을 뭘로 바꿔라? 여호수아로 바꿔라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겠지.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실 성자 예수의 이름과 같다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발을 딛게 되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발을 디디게 되는 그 당사자는 누군가요?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과도 기가 막히게 그게 참 매칭이 잘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잘 끝내요. 잘 끝내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10명에 사는 사람들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은 강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무너진 성이 뭐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이 주일 앞에 찬양도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나만 하는 거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거든. 어쨌거나 그들 딱 봤을 때 그들은 일단 크다. 거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피림 후손이 거의 사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실과를 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조금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사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과실을 잘 맺는 땅이에요. 그게 약간 다르다고 해요. 저도 농사를 모르게 잘 모르겠는데 과실을 잘 맺는 땅은 무슨 말이냐면 물만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사는 어쨌든 간에 한 해 날씨 좋을 때는 뭐 씨 뿌렸다가 거두고 이런 그 노동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냅둬도 올해도 따고 내년에도 따고 내후년에 따고 계속 딸 수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니는 그 회사에 바로 그 맞붙어서 벽 하나에 맞붙어서 일반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밤나무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밤이 정말 하루에 떨어지는 그 밤 양이 정말 50개도 넘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주워가도 그 주인이 뭐라고 하질 않아요. 왜? 자기네도 감당이 안 돼. 밤나무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매년 우리가 정말 매년 몇 년 동안 매년 그걸 잘 주워다가 삶아 먹었거든. 잘 주워서 요즘에도 그게 잘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참 신기했어요. 아, 밤나무 하나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둬도 열매가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나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배나무가 두꺼운 나무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가지가 많은지 배나무 하나에서 4박스에서 5박스 이상의 배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배가 많이 자라요. 그런 옥토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강력한 사람과 요새화된 도시고 거의 안압자손들이 사는 땅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하죠, 여기는 지금? 그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가지 종류 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선택받은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고 뭐냐면 10명의 사람들도 여기 여호수아 갈렙도 전부 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밥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딱 눈으로 보고 무서우니까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 한번 보실래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로 따졌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때로는 내 맘대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되게 바랄 때가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께 내가 기도도 잘하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바람인 거예요. 그냥 기대인 거죠. 네.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기까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했을 때 보고를 하래. 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획해 주신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알고 있지만 막상 가니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속으로는 무서웠을 것 같아. 속으로는. 막상 딱 갔더니 무서웠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 그래도 하나님 한 믿고 가보자. 그래, 좋아. 우리 할 수 있어. 그대로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 대답하기까지도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그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잖아요. 오늘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때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들이 어떠한 도구가 많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낙후된 것이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을 치고, 뭐, 컴퓨터도 없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인터넷 있었고, 이메일 주고받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가잖아요. 진짜 좀 뭐 편한 훈련이 아니라 조금 빡센 훈련에 나가면 산속에서 자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병사 한 명마다 다 이렇게 텐트가 있거든. 근데 그 텐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2m, 2m짜리 천이야. 2m, 2m짜리 천이 하나씩 다 병사들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어떻게 자야 되냐면 그걸 A자로 만들어서 가운데에다가 나뭇가지, 그냥 산에서 나뭇가지 끊어다가 그거 가운데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2-3개 정도. 받고, 이게 A자로 된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 자는 거예요. 뭐 바닥에 깔게 뭐가 있어. 그거 옷 입고 자는 거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열악한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뭐가 달라? 아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살았을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 그런데 이들이 뭐 기술이 되게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가축 같은 거, 이런 거 의존해서 살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뭐 성막 세우고, 막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천조가리 같은 거 어떻게든 안에 잘 세워서,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거 잘 이용해서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이상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갔더니, 여러분, 이 그림은요, 신학자와 고고학자가 연합을 해서 30년 동안 여리고 성만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여리고 성만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가상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뭐라고? 여리고성입니다. 네,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딱 도착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 거기서 이들의 문명이 압도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12명이 딱 갔는데 이 문명이 압도가 됐어. 벌써 성벽이 있어. 그리고 집집마다 다 뭐 대리석을 포함한 어떤 돌들로 다 만들어졌어. 우리는 겨우 동물 가축 갖다가 우리는 지금 광야 이렇게 흙바닥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차원이 다른 거야. 여기서 벌써 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좀 착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리고성은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기생이나 과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네피림 후손의 거민들, 안악자손들, 등치 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살았던 거예요. 이거를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와, 저 고인 같은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 안에 진실은 보지 못한 채 일단 여기서 압도가 됐기. 근데 물론 그들을 보지 않았더라도 압도됐을 거야. 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대 자체가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면은 이 여리고성의 그 성터가 남아 있거든요. 이 성터를 가기까지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지형이, 왜냐하면 쟤네들 입장에서도 높은 곳에 있어야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쉽게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분지에 있지 않아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탐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리고성을 가기까지도 여기 이 문 앞에 가는 것까지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야. 겨우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겨우 올라갔더니 더 어마어마해. 이미 여기서 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 여리고성 결과적으로 어떻게 무너져요? 전쟁에서 무너져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면서 이 모든 성들이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래, 내가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보자라는 어떠한 내 마음가짐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가 깊숙이 빠져들어 버리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던져버리는 게, 때로는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10명의 정탐꾼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여기 보세요. 13장 33절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극단적인 이제 불평과 불만을 더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이들, 자신들의 미래는 몰랐겠지. 저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그 이후로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계속 원망이죠. 계속 불평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큰 지금의 우리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요, 굉장히 끄트머리에 있어요. 아주 끄트머리에 간음이라는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이에요. 그 불평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큰 함정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수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어떤 이런 장면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어떤 뉴스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 여성이 제발 한 번이라도, 물론 저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었었던 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짤로 영상이 아니라 제가 GIF로 갖고 왔는데, 이건 보실래요? 여기 이 사건 보셨어요?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 못 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4호선을 타고 1시간 동안 쭉 올라가다 보면 수유역이라고 나와요. 수유역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자예요. 이 20대 여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60대 이 어르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정공무원이었어요. 행정공무원이 정직원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이직으로 쓰이는 행정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공공 어떤 행위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벌금을 매기는, 이런 징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다녀요. 예. 아니 뭐 아무 데서 담배 피거나 이런 거. 그래서 이 여자아이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를 하자마자 얻어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로 때리고 니킥을 날리고 핸드폰 든 손으로 저 어르신의 뒷목을 쳐대고 막 계속 이러고 있죠. 예, 아우, 난리가 났어. 예,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이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1년 정도의 징역을 받고, 그 판사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빌었다고 하는데, 이게 20대 단지 비단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정말 참, 지금 우리의 어떤 시대가, 옳고 그름에 이제 이 구분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이게 학교에서부터 이게 사실 이 교육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모든 개개인의 사람이 A,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네 가지의 모든 성향과 성격을 우리는 다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떠한 그런 그 현대 사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저도 그 생각에 아주 반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예, 어떠한 B라는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와서 그만한 정당한 사유를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경찰서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까지 어르신을 그렇게 폭행을 저질렀니 했을 때 저 사람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저를 이해하실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자신만의 잣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줘도 못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짓을 절대 못하는 거야. 이미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저런 불의에 있어서 참지 않고 정말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저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참 시시때때로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기껏 하나님은 율법을 잘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선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6월절이 음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도 2월 14일에 드려도 된다라고 제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라는 것은 계속 개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개혁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때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삭 줍는 자들을 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니까 제자들을 아니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안식일날 저렇게 이삭 줄 수가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족이 병들었거늘 너는 안식일날 가만히 있을 거니? 어떤 것이 중요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이런 예수님의 그 본질을 지키는 과정,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 알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내 몸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먹어서도 안 돼요. 근데 나실인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남자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또 바꾸셨어요. 여자도 그 고대 근동 시대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여러분 들어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슬로브 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로브 핫의 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획기적이고 더 개혁적인 모습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같이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를 씹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이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늘 주님 앞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채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며 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그 묻는 그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계획 속에 반드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청년들 함께 하시사 미디어에서 무엇을 간에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들의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말을 바르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단지 지나가는 사건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의 한 일부분이며, 저희들의 지금의 모습이며, 저희들의 부족한 저희들의 지금의 반성해야 될 모습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시사 반드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며, 이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생각도 나의 어떠한 나만의 어떤 그런 자유의지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옳게 산다 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의지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군부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사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건강케 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이 아버지 말을 바라보는 그 말씀 가운데 무장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공통질문 잠깐 볼게요. 자, 지난주 공통질문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지난주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자, 먼저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은사를 받고 싶나요 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금요일 설교 본문에 이것에 대한 너무 명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본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걸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지금은 조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걸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권위의 순종, 조금 이거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까? 맞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부수적인 질문들을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의 순종이 믿음의 척도입니까? 맞을까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냐? 바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란 말을 어디에 써야 되냐? 부모님께 써야 될까? 학교 선생님께 써야 될까? 아니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써야 될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진실성에 대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면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믿음의 대상이다. 하지만 인간은 내가 믿고 순종하기에 불완전하여 중간중간 피드백이 필요하다. 라는 이러한 그 셀 나눔을 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중간중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필요하겠죠. 왜냐? 인간은 어느 순간 권위를 갖게 되면 그 권위가 곧 자신에게 있어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서로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서로 도와야 되는 존재다. 라는 말도 누군가가 했어요. 훌륭합니다. 다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카톨릭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의권. 자, 카톨릭은 특별하게 교황에게 주는 권위예요. 이 권위가 언제부터 내려왔냐면 카톨릭의 1대 교황 때부터 내려왔어요. 카톨릭의 1대 교황. 제가 이거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구라고 그랬지?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 그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네들이 그냥 지칭한 거예요. 죽은 베드로에게 우리 교황 1대 교황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황에게 수의권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바로 수의권은 뭐냐? 교황이 무슨 말 한마디를 거의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게 카톨릭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왜? 교황도 전형적인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아니면 신부에게 아니면 목사에게 뭐를 줬어요? 직분을 준 것입니다. 권위를 준 것이 아니에요. 네, 권위는 반드시 당사자를 무너뜨려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목사, 신부라는 직업은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렇게 걸맞진 않아요. 저도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직자라는 표현보다는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성직자라고 표현하다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사, 신부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100%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김사만 목사 같은 사람, 조윤기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범죄를 일으킨 게 이 사람들은 수백억, 수십억도 아니야. 수백억의 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남용을 해서 그 성도들을 우습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그 건의를 우리는 그러면 그들의 성도들 입장이 됐을 때 그들의 건의가 그대로 하나님의 건의만큼 인정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그래요. 정광훈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그 범죄의 그 오류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형리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형리의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다. 이거 사형리 실제로 이 그림 나와요. 사형리라고 해서 여러분 한때 이게 복음 전도할 때 많이 갖고 다니던 요만한 책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내가 앉아요. 자,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내가 안 앉고 내가 내려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밖에 있을 때가 있어. 그 여기에다가 누구를 올려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나의 멘토를 올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내 멘토.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교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상사. 내가 생각하는 뭐 나의 부모님이 저 자리에 앉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나나 타인이 저 자리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저 자리에 올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권위의 순종은 어떤 권위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서의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그 구분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손쉽게 무상숭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질되지 않는, 결코 돈으로 타락하지 않는, 결코 인간을 분별하거나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속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을 어떠한 그런 순종하다가는 하나의 우상숭배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번 주 여러분들이 나눌 것은 좀 간단하면서도 뭐 어렵진 않아요. 기독교의 매력과 기독교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진이가 아직도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현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주일날만 이 말씀의 그 어떠한 그 은혜와 그 척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기준을 이게 사실 이게 또 훈련이 되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삶의 기준이 정말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게 지금 그 범주 안에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 속에 항상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장로님 오늘 출발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죠? 오늘 출발하시죠? 조장님 위해서도 열흘 갔다 오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스탄불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터키가. 그래서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올라갔고 그 부분도 그렇고 뭐 아주 안정되었을 때보다도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가서 무사히 정말 그 의미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셀별로 흩어져서 같이 나누겠습니다.